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업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은 잘 돼야죠. 풍성하게.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기업이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IMF 때 2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그 기업이 망한 그 신문 보도를 보고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고 비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또 재벌이 그런 그 이혼 문제가 나타났는데 위자료가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되는 위자료를 해서 2천만 원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1조 3천억 원은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물질이 풍부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연관성이 있어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실제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양빛과 같을지라도 그 사이에 죄란 구름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빛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춥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구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느냐? 성경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거짓된 것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허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짐승의 피로 그 허물과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종국적으로는 마침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지금 4조 원이 있는데 35% 줘가지고 하면 자기 돈이 줄어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정도가 아니라 25억씩 주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재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 인간의 그런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이제는 너 너무 늦게 왔다. 내가 이전에 믿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넘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시기하거나 질투할 까닭이 없어요. 그 사람 가진 만큼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옛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옆에 분에게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 주식을 우리가 어느 것이 오를지 그거 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총명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것도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자 열친이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은 굉장히 잘해.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이 또 심각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그 남편이 부족하죠. 남편이 다른 것은 다 잘해.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돈만 벌어서 그냥 금반 그거라도 사다 주면 감사합니다. 금덩이 사다 주고 막 옷 사다 주는데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서 아내는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 남편 온전히 지혜롭다 할 수 없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온갖 것을 남편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을 총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지혜와 총명의 첫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업 잘하고 주식 투자는 잘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그와 같은 죄사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간다.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9절에서 했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일반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후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눈이 밝히 뜨고 머리가 맑아져서 지혜와 총명이 딱 생기고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 그 비밀의 경륜이 마음에 깨달아진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자기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건 반쪽 지혜죠. 아직 그게 온전한 지혜가 아니죠. 아무리 고시 패스하고 똑똑한데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이 그 자식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도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겉똑똑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 인류 역사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을 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한 것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이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도 치료돼서 건강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치료하시고 행복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와 같이 행복하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 효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좀 누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 믿고 나 자신의 행복과 그 출세의 그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이 행복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네가 가서 일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큰아들만 그냥 서울에 대학을 보내거나 학교에 보냈어요. 가끔 큰아들이 또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은 큰아들이 지게지고 일하면서 자기 동생을 이제 공부시키는. 그래서 큰아들이나 어찌나 그 동생이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소 팔아서 뒷바라지 해주거나 아니면 큰형님이 동생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출세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출세한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죠. 시골에서 서울에서 살아남고 출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갖 그와 같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어요. 거기를 뚫고 일어서야 되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성공한 아들은 자기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쌓아오는 그 재물을 자기 동생들과 형제들하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대답을 또 하면 정말로 이 동생이 돈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은 학교에 안 보내고 큰아들만 소 팔아서 논 팔아서 학교에 보내서 출세시킨 것은 어찌 큰아들만 잘 살게 아버지가 그 생각했겠어요? 네가 성공해서 너 때문에 희생한 내 동생들도 살 만큼 도와주라는 그 뜻이 아버지 뜻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을 어기고 놀부처럼 자기 혼자 살고 자기 동생들은 시골에서 그와 같이 형편없이 그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아니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는데 불쌍한 동생들 그냥 100만 원이나 주면 좋지 100만 원 줘서는 안 되죠. 자기가 10억이 있으면 동생들이 희생했으면 동생 3명 있으면 1억씩은 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늙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제들은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이 비참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한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그 사람은 네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내 동생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먼저 죄사함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성공시켰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다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아니 어찌 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까닭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시킨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먼저 공부해서 출세했으면 자기 가족들, 시골에 있는 동생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기 전 1300여 년 동안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찬 이 때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시간, 어떤 그 순간 정점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인류의 그런 그 시간은 허무의 시간이요 무의미한 시간을 잘라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여기에서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속시키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대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단순히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이 태양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은하수 보는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그러니까 이 1000억 개의 태양계 속에는 지구와 비슷하거나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로컬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가 2조 개가 있다는, 1조 내지 2조 개가 우주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도 우리가 갈등을 겪거나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외계 생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혹시 SF 그런 영화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걸 갈등을 겪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 모든 세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ET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외계의 어느 곳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우주에서 미아가 됐어요. 우주선이 어디로 그냥 궤도 이탈해서 없어졌어요.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선 타고 정말 언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일 11절부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결정대로, 이 결정대로라는 단어는 클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비 뽑아서 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아서 정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는 가룟 유다의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제자 하나가 빈 자리도 제비 뽑아서 뽑았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도 제비 뽑기 할 수 있습니다만 제비 뽑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후에는 그 제비 뽑는 것이 안 나오고 다만 기도함으로써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옳다 결정한,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비 뽑지 말고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느 면으로는 모호하죠. 제비 뽑는 것은 그냥 뽑으면 나오니까 쉬운데 성령과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그야말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결정되는 것은 제비 뽑아서 어떤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것인데 잠언서 1장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래서 제비를 뽑고 몫을 나누는 거예요. 이 몫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과 재산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은 아마 거의 90%, 99%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라도 불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1%는 얘기 안 했어요. 99%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직업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주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의 운명에서 운자는 빼버리고 명입니다. 이 명, 천명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못 바꿉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결정이 제비 뽑아서 딱 정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운명이고 우리는 그냥 천명이고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 천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끝까지 이걸 거부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자기 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 그런데 그건 운명입니다. 정해진. 그래서 99%는 99%인지 90%인지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범죄하고 잘못돼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천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한. 왜냐하면 나로서는 별로 합당한 불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50년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왔다고 생각해야죠. 끝까지 이거 끝까지 불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대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돼 있는데 내 모습이 참 호박꽃이나 페랭이 꽃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영화도 시나리오 대본을 만들었는데 그 대본을 물론 촬영하면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그거 같이 배우 고르고 선택해서 그거 찍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같은 영화 감독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지혜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용량만큼 자유로워요. 그 마치 하나님은 태평양이라면 그 안에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가운데 결정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적인 예정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분방한 것은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제비뽑아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목적은 12절 14절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노예인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그의 영광의 찬송 도구로 내가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노벨상 받는 사람 앞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앞에서 우리가 그 특송으로 뽑힌 거예요. 이것이 더 좋겠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동해물과 이 애국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애국가 부르는 사람으로 채택이 되면 이 나라의 해방을 그야말로 찬송하는 것으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애국가 부르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우리가 그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자리에 섰는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일부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구원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통일시켜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그것을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무슨 노예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도구로 그와 같이 전락되는가,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 살아나가려면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표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치심의 의미에 대해서 첫째, 많은 사람은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침례를,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머리에 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는 그 머리에 앉는 그 얻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뭐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에서 있는 견진성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가장 그 탁월하고 인정되는 견해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 나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도 같이 행복하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잘 살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전도의 능력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고 자랑스러운 기업이 된, 자랑스러운 기업이 된. 14절에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일부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일종의 계약금 받은 거예요. 계약금. 또는 그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믿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얼마 받아야 돼? 90만 원 받아야 돼. 우리의 미래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10만 원 받았는데 아유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9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지금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온전한 것을 지금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은혜를 맛본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맛본 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아 이건 별거 없는가 보다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본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빙산이 바다에 떠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바닷속 물 밑에 그와 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온전한 기업을 받을 때는 그 전부를 받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전부를 기대하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의 보증을 주셨은즉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계약한 집을 다른 사람이 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물론 계약 취소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약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가룟 유다처럼 뛰쳐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계약을 깨뜨릴 존재는 하늘과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은즉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신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기업의 전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임을 보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의 끝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노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부름을 받게,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치료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이제 다 나타날 때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저절로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풍성한 기업을 가진 자산가고 부자고 행복자입니다. 그와 같은 행복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이제 머리맡에 써놔야 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 것처럼 한상이나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님 이름 딱 써놓고 누워서 천장에서 한숨 쉬지 말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써놓고 아무개야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관이 되었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을 얻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복주시고 귀 쓰이는, 귀 여김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